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올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규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인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햇살처럼 희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황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 십자가에 지기보다는 차라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가족사오니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 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완성이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 왼종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직장도 소홀히 하고 해야 할 일도 소홀히 하면서 여기 기도원 쫓아다니고 저기 기도원 쫓아다니고 여기 뭐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저기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왼종일 교회에서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1부 예배고요.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2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냈듯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저 24시간 365일 뭐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리어 험한 세상 속에 나아가 사탄의 역사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고난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지 교회만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를 뿌리치고 주님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때에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의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예수님께 사실은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호되게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길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이 믿음도 없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호되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으냐, 언제까지 내가 이걸 참아야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20절 말씀.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하실 수만 있으면이라고 말할 때 이 아이 아버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주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 믿음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가 감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주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다 한들 겨자씨알보다 못한 한 톨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부족하니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온갖 위세를 떨고 내가 그래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이만한 믿음이 없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굴어도 주님은 당신이 믿음 없는 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 교만하게 자존심 내세울 일이 아니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너무나도 너무 또 굉장히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믿음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생각나고요.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생각나요. 세리가 기도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 사람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이들의 이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 그렇게 해본 적 언제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기도가 아직 살아 있단 말입니까?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규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으나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선언하셨죠.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아이가 이제 귀신이 나하고 나음을 잊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렇게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의로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모든 정황이 뭐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을 믿었어요.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주님은 신본주의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인본주의로 쫓아내려 하니 이게 될 일입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기도 속에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부족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레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그 믿음 위에,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없지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지혜로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스레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순간마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아주 영적인 교만 속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과 견주어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또 혹시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한국교회가 믿음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질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마치 자기 믿음이 굉장한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